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매우 정상적인 일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삶을 산다, 이 지극히 당연한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이 무언가를 정의하고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의 삶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신지요?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 신앙의 삶이란 삶의 현장에서 내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저항받는 상황에서 힘에 의해서 신앙의 삶이 순탄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홀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의 삶을 삶으로 고백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신앙의 삶을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아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했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세상 앞에 확연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1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절대 군주 아합을 향하여서 모두가 바알이 신이라고 믿던 그때에 이 세상의 권력이 바알에게로 사람들을 몰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긴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시고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엘리야가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 없이 신앙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라야 비로소 신앙의 삶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멋들어진 신앙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좀 이상스러운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1절의 엘리야의 그 고백과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1절에서 엘리야가 그 멋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는 신앙의 고백을 했다면 그 이후 이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어야 했습니다. 그래 엘리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 같은 신앙의 고백을 보고 싶었다. 너 위대하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상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잘했다. 상급이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보상해 주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명령은 정반대의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야야, 이곳을 빨리 떠나라. 그리고 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거라. 왜 가라고 했습니까? 호의호식하라고 간 것이 아니라 숨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상식적으로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은 이런 경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고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해 놓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지경에 그냥 던져 놓으실까? 그런 속상함을 가지고 그런 마음에 신앙적 갈등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더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했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하나님의 연출,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의의가 없어집니다. 왜 이랬을까? 하나님은 17장 1절에 그 엘리야를 보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이 엘리야를 18장까지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18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갈멜 산정에서 그 외로운 영적 전사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불러내리고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는 고백을 끌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7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장소와 상황으로 엘리야를 몰아가시면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은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다는 이야기죠. 왜 훈련이 필요한가? 그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그처럼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 왜 훈련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루아침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신분이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라는 신분이 목사의 수준을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신분이 주어진 이후에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교육해서 하나님이 두시려고 하는 그 수준의 자리에 하나님은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고 거기가 출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어요.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 빛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시로부터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완성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가나안을 향한 행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는가?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니까 그들이 고난 잡는 자리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데리고 가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가나안을 향한 행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의 삶이란 뭐냐? 매일 매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죠. 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영적인 훈련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적당히 종교적인 유희를 즐기는 이런 영적 노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철저하게 훈련받고 다듬어지는 영적인 유격장, 영적 훈련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세대의 특징이 뭐냐? 다양하게 현대 세대의 특징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지만 이 오늘의 세대는 훈련을 싫어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훈련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싫어하는 세대가 오늘의 세대예요. 꼰대라는 말이 왜 생겨났습니까? 가르치려고 하니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대로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산다. 배우기를 거부하는 거죠. 저희 집에서 저는 꼰대입니다. 아빠는 말이야, 아빠 제발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빠 절대 교회에서도 설교 때도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아빠 꼰대 돼. 교육자들한테도 절대로 내가 부교육자 때는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아빠 꼰대 취급받고 왕따 당해.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눈은 뻔히 나를 보고 있지만 전혀 마음은 안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한 이야기가 내일 또 그대로 반복되는 걸 보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세대의 특징입니다. 욜로족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죠? 오늘 세대는 욜로 컬처, 욜로 문화가 오늘 이 시대의 문화적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욜로라는 말은 이쪽으로라는 의미가 아니고 욜로라는 YOLO라는 거예요. You only live once.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네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네 좋은 대로 즐기며 살라. 그거예요. 이게 오늘의 시대 문화정신인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뭘 훈련받고 배우고 연단받고 싫다는 거죠. 내 좋은 대로 즐기며 지금 이 순간 즐기면서 살자. 그러니까 지금을 최우선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 훈련받는 것을 거부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욜로족과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의 또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있죠. 파이어족, F-I-R-E. 이 파이어 컬처리 또 오늘 우리 세대에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을 해서 Retire Early, 은퇴를 일찍 해버리자. 40대 후반쯤에 은퇴하거나 50대 초반쯤에 은퇴해서 그저 내 인생 여유롭게 살자. 언제까지 일하고 언제까지 성실 건면 이 삶이 싫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많이 벌어서 실컷 즐기고 놀자. 캠핑카 사는 것이 그래서 꿈이 돼버린 거예요. 시점의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지금이냐 인생의 후반부냐 이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결과는 꼭 같은 거예요. 즐기자. 어떻게 보면 괜찮은 소리같이 들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킨 내용입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그 기록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이라고 하는 훈련장에 보내어서 온갖 연단의 과정을 거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저 미디안 들판,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쫓기는 삶을 견디며 이기도록 만들어서 다윗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침을 흘리면서 정신병자 노릇을 하기까지 그 처참한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몰아넣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영광스러움을 다윗에게 안겨주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문구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No training, no Christian. 훈련 없이 그리스도인 없다.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이 곧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을 산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의 신앙 훈련, 그 내용이 무엇인가? 17장을 보면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소는 두 곳이었어요. 하나는 그릿이라고 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 땅. 이것이 1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어요. 원래는 제가 이걸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릿이라고 하는 이 그릿 훈련장을 방문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가, 그 신앙 훈련의 내용이 무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십시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이 그릿에서 엘리야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칭찬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이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1절의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어요. 엘리야는 역사의 무대에 불쑥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엘리야가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이 말은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 가뭄의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엘리야는 3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수년 동안, 얼마일지 모르지만 장시간. 그런데 이 보니까 하나님이 3년째 내가 비를 내릴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생겨났다, 그렇게 말해요. 이 흉년의 가뭄의 기간이 3년 6개월이라고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열왕기서의 3년이라는 시간과 신약의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에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지요. 선지자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어가는 이 사명을 맡은 자가 바로 선지자. 쉽게 설명해서 오늘 목사가 하는 이 기능과 동일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아무리 그들을 향하여 설교해도 이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이들은 바알을 여호와로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설려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아합은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서 이 아합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부채질하고 억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악해져가만 가는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주여, 이들을 징계하셔서 이들로 깨우치도록 하나님 하늘을 걸어잠그고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하나님 이것들이 시급을 해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 이야기. 자,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가뭄이 지속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러니까 엘리야가 확신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취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왕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내 말이 다시 없으면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한 확신 아닙니까? 엄청난 용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켜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왜? 여러분, 신앙의 삶은 신앙인의 열심과 용기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엘리야가 신앙의 열정도 있구나, 신앙의 결기도 있구나, 저런 용감함도 있구나, 참 귀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라도 엘리야의 생각과 달라도, 엘리야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어도 엘리야의 이 감정적 격동과 전혀 상반되는 그런 현실을 만나도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삶에 대하여 하나의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삶이 뭐냐?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신앙은 열정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기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스림 받지 않으면 그건 신앙으로 사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바리새인들의 그 열정이 바로 훈련받지 아니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영웅적인 그런 기질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런 호탕함, 그런 담대함만으로 사는 사람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런 삶을 하나님은 엘리야가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를 몰아넣으시고 도저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몰아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려 하셨던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죠.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고 싶지 않아요.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억울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분이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순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씀이 내 원함에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자신도 헷갈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헷갈리게 만듭니다. 굉장히 순종하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 같았는데 전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헷갈려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꽤 신앙이 괜찮은 사람 같다가 어이없이 자빠지고 무너지고 엉뚱한 자리에 떨어지는 나를 보면 내가 나를 봐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순종의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곧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추호도 망설임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나는 가는 거예요. 곧 가서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랬어요.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기는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내가 참 정말 가고 싶지 않죠. 나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세상 말로 막 표현하면 정말 나 성질 확 치밀어 오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겠습니다만은 꼭 그릿 시냇가에 숨어야 할 이유는 없죠. 내가 가서 보고 내 좀 편할 만한 장소, 내가 그래도 괜찮을 장소, 내가 좀 더 안전하겠다 싶은 장소, 그곳에나 갈랍니다. 우린 이런 순종을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내가 안 간다고 말하지 않았다. 난 가기는 간다. 난 주일날 예배에 가기는 가. 근데 정신 차리고 예배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거는 내가 좋은 대로. 졸리면 조는 기지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예수는 믿고 예배는 해. 그런데 11조는 내가 여유 있으면 내고 여유 없으면 뭐 못 내는 기고,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기지. 하나님은 요까지만. God there, I'm here.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여기는 내가. 이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그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내 열심보다,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결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그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훈련은 나를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꺾여본 적이 있습니까? 많죠. 인생 살아보니까 내 계획, 내 뜻대로 다 안 되던 거, 분명히 나는 이게 좋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거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하심입니다.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나님은 나를 꺾으시는 거죠. 그때 꺾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꺾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시간이 낭비요, 그것이 허비요, 내 인생의 에너지와 재능을 버리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시고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순종의 훈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훈련이 있었기에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난 우리 교회가 이런 순종을 훈련받는 하나님의 훈련장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에 보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신앙의 훈련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단절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지금 엘리야를 보낸 곳이,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릿이라는 곳이에요. 그릿. 이 그릿은 영어식 발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발음을 하면 게릿입니다. 근데 이게 이 그릿 발음대로 하면 영어의 G-R-I-T, 그릿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그릿은, 영어의 그릿은 불굴의 의지, 실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는 그 용기,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그릿이에요. 이 그릿이라는 책도 나왔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라, 어떤 실패가 있어도 그걸 이겨내라, 견뎌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어떤 사람들을 엔커리지 시키는, 막 격려하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릿, 이 게리트는 정반대의 의미예요. 좌절, 단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에 대하여 좌절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 그릿, 이 게리트라는 단어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여기를 떠나서 숨어드는 곳, 그러니까 여기와 철저히 단절이 되어버리는 곳. 1절에서 기가 막힌 패기로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그릿 시내가에 숨어들어 철저하게 좌절하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릿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럼 이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한 이 엘리야를 왜 단절의 장소 그릿으로 보냈을까? 왜 하나님은 이 멋진 신앙인 엘리야를 왜 그 좌절의 현장 그릿으로 숨어들게 하셨을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과 단절을 시키고 환경들과 단절을 시키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집중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 세상 하나님 외의 다른 모든 것과는 단절된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단절의 시간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집단을 만들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개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뭐 동갑내기 개, 뭐 어쩌고, 이 교회에서도 희한한 개들이 다 있어요. 직분을 받으면 고해에 직분 받은 사람들끼리 또 개 모임을 만들어. 그래, 개가 많아요. 맛도 없는 개가 오만 개가 많아요. 그때 임직받은 사람 저끼리 또 딱 개를 만들어서 모임 안에 또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 안에 또 모임을 만들고 생년월일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참 많아요. 홀로 있으면 단절되면 죽는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줄 아는 그 단절의 시간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자,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가? 그 첫째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시냇물 퍼마시고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어요.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이 현실로 가능해졌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 그거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이 까마귀라고 하는 이 짐승의 습성, 특성을 알면 이게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까마귀는 날짐승의 고기도 먹고 죽은 시체의 사체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고 잡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까마귀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를 레위기서 11장 5절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다. 이 오르빔 까마귀는, 그래서 이 까마귀와 접촉하지 말도록 부정한 짐승으로 딱 명명해뒀어요. 자, 그런데 이 까마귀의 입에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물리고 떡을 물려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이것을 날라다 주게 합니다. 까마귀는 그것을 물고 다른 곳으로 옮겨다 줄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이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다음 날에도 몇 수개월간을 이것을 날라다 줍니다. 그 단절의 장소가 아니었더라면 엘리야는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었죠.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걸 그 단절의 장소 그릿에서 엘리야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18장에 가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까? 그리고 가뭄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된 그 3년이 넘는 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약속한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왜 그럴까? 단절의 훈련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단절의 시간이 죽는 시간이 아니고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 단절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정말 청량할 수 없는 오묘함이 있구나라는 걸 거기서 알게 합니다. 아까 제가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기분 나쁘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냐? 까치도 있는데, 아름다운 팔색조도 있고 온갖 귀한 이쁜 것들이 많은데 왜 하필 줄 거면 기분 나쁘게 까마귀를 통해서 뭐다 주냐 말이야. 부정한 새를 통하여서.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느냐? 엘리야 색출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 천지 사방에 방이 붙었어요. 엘리야를 신고하시오. 이런 자를 보호해주면 가문이 멸족을 당합니다. 온통 엘리야 색출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의 눈을 피하여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했다면 그게 몇 번 가능했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짐승들이 들락날락하면 사람들의 눈길이 그것으로 쏠리고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도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리 시냇가에는 까마귀들만 날아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부정한 새들이 있는 곳에 더 피하고 더 외면했던 것이지요. 오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으로는 왜 더러운 짐승이야? 왜 까마귀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이것을 엘리야가 배웁니다. 이야, 그럼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내 기분, 내 감정, 내 지식으로 함부로 결단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참 무궁무진하겠구나. 신앙의 폭이 넓어집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절의 장소에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단절의 장소에 몰아넣고 단절의 훈련을 시키면서 또 하나를 더 이 엘리야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식언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엘리야가 그 단절의 장소 그릿에서 단절의 훈련을 통하여서 배우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될 것 같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절을 다시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더라. 이야, 말 같지 않는 말인 것 같고 될 것 같지 않는 일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되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 단절의 장소 그릿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심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겁 없이 뛰어들 수 있는 거죠. 결국 단절의 훈련은, 이 고독의 훈련, 이 외로움의 훈련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어느 곳 하나 도움을 얻을 곳이 없다 싶은 지경에 몰아넣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특수 훈련을 시키기 위해 그래요. 이건 유격장입니다. 이 특수 훈련장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혹 이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세상에 혼자뿐인 것 같고 어디 하나 내가 도움을 얻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남편마저도 남의 편인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날 때 콱 죽어버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싶을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절의 훈련을 시키는구나. 내게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내게 기적의 하나님으로 내게 보이시겠구나.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것 이제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하시려는 거구나.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70년 이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젊은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 척 콜슨이라고도 부르죠.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의 노년의 사진이고, 이 사람은 아주 머리가 영리한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에요. 검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닉슨의 정책 보좌관이 돼서 많은 정책들을 옆에서 도우는데, 역사는 이 사람을 냉혹한 정치 공작가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닉슨에게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시는 닉슨을 위해서라면 내 할머니라도 발로 밟고 넘어가겠다라고 할 만큼 닉슨의 아주 충직한 부하였어요.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입안한 모든 정책들의 중에 많은 것들이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연루되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단절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백악관에서 감옥의 인생으로 추락했을 때 자살이라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경의 이 감옥 속에서 죄수들의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내비게이터 선교 단체를 만나서 감옥에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난 신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Born Again, 이게 한국말로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책이 발간돼요. 자, 이 찰스 콜슨이 2000년 초에, 그러니까 약 30여 년이 지난 시간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옵니다. 연로한 찰스 콜슨이 43대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의 부름을 받고 다시 백악관으로 컴백합니다. 그리고 부시의 주요 정책을 이 콜슨이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수립한 정책들은 다 기독교적인 정책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수단 전쟁을 종식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전 세계의 성노예 매매를 중지하는 이 정책을 입안하게 되고 세계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들을 입안하게 돼서 미국이 입안하여 유엔으로 넘기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감옥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말 귀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훈련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으로 만들어진 엘리야의 신앙의 삶을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시냇물이 마를 때는 콸콸콸콸 흘러가다가 갑자기 뚝 그치는 게 아니죠. 가뭄 때문에 시냇물이 마르면 서서히 이 시내의 물수위가 낮아지고 바닥에 돌들이 드러나게 되다가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떠서 마시다가 이제는 그 땅바닥에 입을 대고도 물을 빨아올릴 수 없도록 시냇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엘리야에게서 나와야 될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아니, 이러려면 처음부터 그리 시내가에서 죽도록 버려두든지 계속 까마귀를 음식을 날라다가 먹이는 거는 또 뭐며 시냇물이 바짝 마르는 거는 또 뭐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시냇물이 말랐다는 이 7절과 하나님이 그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옮기는 8절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사이에 엘리야의 아무런 말이 없고 엘리야의 아무런 행동도 없어요. 8절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냇물이 말라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엘리야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게 훈련의 결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상황, 내 계산, 내 감정,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시냇물이 저저히 말라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머니를 채워주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다 높은 데 앉아줄 때만 폴짝폴짝 뛰며 즐거워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시냇물이 말라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야. 까마귀를 통하여 나를 먹이시던 그 하나님이 물이 없어 나를 여기 목말라 죽도록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 거야. 이게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진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을 점점 더 잘 받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이 교회가 신앙의 훈련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